아버님의 미래가 보여요. 큰일을 겪으실 것 같아요. 뭐야,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냐? 당장 이 아이를 쫓아내거라. 괜찮아, 아이야. 내가 여기 있으니 할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함께 가자. 네, 할아버지. 스승님, 저 왔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돌아왔구나. 네, 스승님 가르침대로 잘하고 왔어요. 옛날 옛적 조선 땅 경기도 어느 두매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들판은 좁았지만 사람들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정 많은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 허물어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에 김씨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날품팔이로 아내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해 봄 이 부부에게 경사가 생겼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은 것이지요. 여보, 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이 복덩이가 분명하오. 이름을 복이라 짓읍시다. 아버지 김석돌은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글썽이며 갓난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밤,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던 순간 갑자기 방 안가득 달빛이 쏟아지더니 아이의 이마에 푸른 점 하나가 반짝 빛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산파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으나 아이의 이마는 여느 갓난아이와 다를 바 없이 보드라웠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야. 밤이 깊어 눈이 어두웠나 보다. 산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금세 잊혀졌지요. 세월이 흘러보기가 4살이 되던 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김석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박씨는 어린 보기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이웃 고을로 떠나려 했으나 가는 길에 병을 얻어 결국 보기가 5살이 되던 겨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보기는 싸늘해진 어머니 곁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광경을 보고 가까운 원님께 알렸고 원님의 명으로 보기는 본래 살던 마을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고아가 된 아이를 선뜻 거두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쯧쯧,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보기는 마을에서 윤진사 댁의 머슴방한 귀퉁이에서 밥 얻어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윤진사라는 자가 어떤 자였는지 아십니까? 대대로 마을의 토지를 장악한 집안으로 현재 가장인 윤상복은 얼굴은 번듯했으나 속은 썩은 호박처럼 검은 자였습니다. 소작인들에게 열의 7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관가에 뇌물을 잘 쓰는 터라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고아한 녀석, 밥값이라도 하게 소물이나 먹여라. 윤진사의 명으로 보기는 어린 나이에 외양간에서 소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밤이면 소와 함께 지푸라기 위에서 자고 낮이면 온갖 허드레시를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기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꿈을 보았습니다. 처음 그것을 깨달은 것은 6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기는 꿈에서 마을의 강 영감이 소를 끌고 장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하얗게 거품을 물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보기는 그것이 그저 꿈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보기가 우물가에서 강 영감을 마주쳤을 때 영감의 머리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가 쓰러지는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강 영감님, 오늘 장에 가시면 안 되겠네요. 소가 아프겠어요. 보기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강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이 꼬맹이가 뭔 헛소리요? 내 소가 얼마나 튼튼한디. 강 영감은 대꾸도 않고 소를 끌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강 영감의 소가 장터로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의가 보니 독초를 먹은 것이라 했는데 밤새 풀을 뜯다가 잘못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꼬마한 녀석이 귀신처럼 알아맞혔네. 강 영감은 보기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야, 보기야. 네가 어찌 알았냐?
보기는 어린 마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봤어요. 영감님 소가 쓰러지는 걸요. 강 영감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7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의 박씨네 안악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부엌에 불 조심하세요. 쥐가 등잔 넘어뜨리겠어요. 박씨 안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사흘 뒤 정말로 쥐가 부엌을 휘젓다가 등잔을 넘어뜨려 하마터면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여 끌 수 있었지요. 또 어느 날은 이웃 마을에서 온 장돌뱅이 아저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고개 넘지 마세요. 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돌뱅이는 깜짝 놀라 하루를 늦춰 떠났는데 과연 그가 원래 넘으려던 날 그 고개에서 상인이 산적에게 털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보기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 참 신통하구먼. 재주 있는 아이여.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여, 저 아이가 말하면 꼭 안 좋은 일만 생기자녀. 그러게, 재수가 없어. 흉한 소리만 하고 말이야. 혹시 귀신이 씌인 거 아니요? 사람들은 슬슬 보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다가가면 침을 뱉거나 손사래를 쳤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귀신아, 저리 가. 재수 없는 놈. 보기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윤 진사의 환갑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큰 잔치였지요. 윤 진사는 온갖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으스대며 아첨꾼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사 대감, 천수를 누리실 상이십니다. 대감마님의 은덕으로 저희가 살고 있사옵니다. 보기는 그날도 잔칫집 구석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 깃고, 장작 나르고, 그릇 닦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잔치상 사이를 오가다가 보기의 눈에 윤 진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보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 진사의 머리 위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관아의 옥에 갇힌 윤 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울부짖는 모습이. 보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아주 나쁜 일이. 보기는 어린 마음에 진사 어른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닥칠 화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보기는 떨리는 다리로 윤 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사 대감마님. 술에 취해 기분이 좋던 윤 진사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냐? 머슴아이가 감히 어른 앞에? 보기는 순진하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머리 위에 검은 기운이 보여요. 관가에 잡혀가시는 것 같아요. 순간 잔치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도 끊기고 아부꾼들의 웃음소리도 멈췄습니다. 환갑잔치에서,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감히 옥에 갇힌다는 소리라니. 윤 진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검은 기운이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정말 보여요. 윤 진사는 분노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요망한 놈. 어디서 흉한 소리를 짓거려. 내 환갑잔치에 부정을 타게 하다니. 하인들이 달려들어 보기를 끌어냈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패서 귀신을 쫓아야겠다. 보기는 매를 맞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보인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윤 진사는 술이 깨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에 두면 계속 말썽이야. 그때 옆에서 아내 정씨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요물이 틀림없어요. 마을에 두면 재앙이 올 거예요. 없애버리시든가
멀리 내쫓으시든가. 윤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알았소. 저놈을 산에 버리겠소. 짐승에게 잡아먹히든 굶어 죽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산 속에 보기는 버려졌습니다. 하인 2명이 보기를 산 깊숙이 데려가 내버린 것입니다. 꼬맹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원망하려거든 내 팔자를 원망해라. 하인들은 비를 피해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우가 쏟아지는 산 속에 7살 아이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보기는 공포에 떨며 바위 밑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는 죽은 부모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걸까? 보기는 결국 추위와 공포에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한 노인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는데 등에 진 지게에는 약초와 낡은 책, 보따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 이 깊은 산에 무슨 소리가? 소리를 따라 바위 밑을 살펴보니 거기에 물에 젖은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노인은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내 아이 입에 환약을 넣어주고 자신의 도포로 아이를 감싸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으니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 아이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구나. 노인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복이. 왜 이 산속에 버려졌느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일을 미리 알아요. 보여요. 꿈에서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노인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꿈을 읽는다고? 남의 꿈을. 네. 그러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귀신이라고. 노인은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졌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주를 가지면 미움을 받는 법이지. 노인은 아이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자, 일어나거라. 이 늙은이를 따라오너라. 어디로요? 살 놈은 사는 법이다. 내 재주를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보기는 영문도 모른 채 노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산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아이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버림받은 아이 보기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노인은 누구이며 보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일까요? 노인은 보기를 업고 산을 넘고 고를 지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곳에 작은 초막이 나타났습니다. 초막은 작고 허름했지만 주변에는 정성스레 가꾼 약초밭이 펼쳐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온갖 약재들이 말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노인은 보기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죽을 쏘어 먹였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아이는 정신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보기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도암이라 부르는 자다. 본래는 관상감에서 천문을 살피던 벼슬아치였느니라. 보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관상감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나라의 기륭을 점치는 관청이지. 나는 그곳에서 50년을 일했다. 노인, 아니 도암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났느니라.
내가 보는 것이 그들에게 불리했거든. 그래서 이 산 속에 숨어 살게 되었지. 억울하게요? 그렇다.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면 미움받는 경우가 많단다. 너도 그래서 버려진 것 아니더냐? 보기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도암 선생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고 있다. 내 재주는 하늘이 준 선물이니라. 하지만 선물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빛이 나는 법이지. 그날 밤 도암 선생은 보기의 재주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자, 내 눈을 똑바로 보거라. 보기가 노인의 눈을 보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아까 산에서 토끼를 놓치셨죠? 덫에 걸렸는데 줄이 끊어져서. 도암 선생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늘. 보였어요. 선생님 머리 위에 토끼가 도망가는 모습이. 대단하구나. 대단해. 도암 선생은 보기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들어라. 내 재주는 범상한 것이 아니다. 남의 꿈을 읽고 앞이를 내다보는 능력. 이것은 1000명 중 1명도 갖지 못한 희귀한 재주니라. 그럼 저는 귀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귀신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한 자이니라. 다만 그 재주를 함부로 쓰면 화가 되고 바르게 쓰면 복이 되느니라. 보기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버리지 않마.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도암 선생은 보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이름은 보기가 아니라 서운이다. 상서로운 구름이라는 뜻이지.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피어나라는 뜻이니라. 보기는, 아니, 이제 서운이 된 아이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운, 제 이름이 서운이요? 그렇다. 이제부터 너는 서운이다. 버려진 과거는 잊고 새 삶을 시작하거라. 그날 밤, 서운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달리 느리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쌓이는 배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도암 선생은 서운에게 천문, 역학, 의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느니라. 주역의 궤를 풀면 일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느니라. 약초의 성질을 알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암 선생은 서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이 만들어낼 결과를 보는 것이지. 마음이요? 그렇다. 탐욕을 품으면 얼굴에 검은 기운이 서리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밝은 빛이 난다. 내 눈은 그것을 보는 것이니라. 서운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도암 선생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재주를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남을 해치는 데 쓰면 그 화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느니라. 오직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만 써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서운이 12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운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이웃 마을의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이 꺼져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입은 옷과 밭의 모양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운은 스승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꿈에. 도암 선생은 턱을 쓰다듬으며 들었습니다. 그 꿈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 알 수 있겠느냐? 서운은 집중했습니다. 꿈속의 하늘을 떠올려 보니 해가 막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 한낮쯤이요. 어디서 일어날 일인지도 보이느냐? 서운은 다시 꿈을 더듬었습니다. 밭 옆에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너머로 오래된 정자나무가 보였습니다. 정자나무가 있는 밭이요. 이 산 아래 마을에 그런 곳이 있어요. 도암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서 확인해 보거라.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황을 보아 행동하거라. 서우는 산을 내려가 그 마을로 갔습니다. 과연 정자나무 옆밭에서 한 농부가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옷,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우는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잠깐요.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뭐냐, 꼬마야? 저기, 저쪽 밭은 가시면 안 돼요. 땅이 꺼질 수 있어요. 농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 밭을 수십 년째 가는데 땅이 꺼지긴 뭐가 꺼져.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농부는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시끄럽다. 저리 가. 농부는 서운을 무시하고 소를 모라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운은 어쩔 수 없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가 밭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땅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에 묻혔던 물웅덩이 위에 흙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악! 농부는 허리까지 땅에 빠졌습니다. 소도 놀라 날뛰었습니다. 서우는 재빨리 달려가 농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세요. 제가 끌어올릴게요. 하지만 어린 서운의 힘으로는 어른을 끌어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다행히 근처에서 일하던 다른 농부들이 달려와 함께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농부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서운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더 깊이 들어가 더 큰 구덩이에 빠질 뻔했습니다. 꼬마야, 내가 어찌 알았느냐? 농부는 경외의 눈으로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산속의 신기한 꼬마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운이 15이 되던 해에는 산불을 미리 예언하여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18이 되던 해에는 흉년이 들 것을 알려주어 사람들이 미리 곡식을 비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주는 자랑하는 순간 빛을 잃는다고요. 서운은 늘 겸손했고 도움을 주고 나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우는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15해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이제 서우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졌으며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학문은 웬만한 선비를 능가했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어떤 의원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품은 마음, 앞으로 닥칠 일,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우는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오직 사람을 돕는 데만 사용했지요. 어느 봄날 저녁, 도암 선생이 서운을 불렀습니다. 서운아, 앉거라. 할 말이 있다. 스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서운이 앉자 도암 선생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산속에 숨어 산 지 30년이 되어가는구나. 스승님, 나는 이제 늙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운도 쇠하였느니라. 하지만 내가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도암 선생은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아,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느니라. 서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이구나. 하지만 내 재주는 이 산 속에만 머물러 있을 재주가 아니니라. 세상에는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지만 들어라. 도암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재주를 준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재주를 산속에만 묻어두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라. 나갈 때가 되면 나가야 하느니라. 서우는 스승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좋다. 도암 선생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패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관상감에 있을 때 받은 패인이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관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운이 패를 받자 도암 선생은 또 다른 것을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연구한 것들을 정리한 책이다. 천문, 역학, 의술, 그리고 사람을 읽는 법, 모두 담겨 있느니라. 내가 가져가거라. 스승님,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주는 것이다. 내 평생의 배움이 내 손에서 꽃 피우기를 바라느니라. 서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떠나기 전 도암 선생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서우나,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위험하니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내 재주가 악용될 수 있느니라. 반면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꺼이 도와주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암 선생은 서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너를 버린 그 마을 사람들, 그 윤진사에 대한 원한,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 서운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내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원망에 사로잡히면 내 눈이 흐려지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자를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도암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니라. 악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느니라. 기다려라. 서우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좋다. 이제 가거라. 내가 가는 길에 하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다음 날 새벽, 서우는 보따리를 꾸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초막 앞에 스승이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서우는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22살의 청년 서운. 그의 앞에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서운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버렸던 윤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운이 산을 내려와 처음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큰 장터였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흥정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요. 서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산속에서 스승과 단둘이 살던 서운에게 이 광경은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서운은 우선 스승에게 받은 약재를 팔아 노자를 마련했습니다. 산삼과 약초들은 비싼 값에 팔렸고 서운은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터에서 서운은 첫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사람들이 웅성대며 한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서운도 가서 보니 젊은 과부 하나가 장사꾼 앞에서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장사꾼은 살이 쪄서 배가 불룩한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뻔뻔하게 내 돈주머니가 내 손에서 나왔는데 어찌 아니라 하느냐? 전현을 관가에 끌고 가야겠다. 과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몸이에요. 도둑질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편네가 훔친 거 아냐? 과부가 돈이 궁하면 별짓을 다 한다니까. 서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순간 서운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장사꾼의 머리 위로 탁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장사꾼이 몰래 과부의 보따리에 돈주머니를 집어넣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반면 과부의 머리 위에는 억울함과 슬픔만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서우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장사꾼이 화를 내며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누구냐? 서우는 장사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뭐, 너는 뭘 안다고 끼어들어? 서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거짓이 보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꼬리가 떨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장사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여인에게 곡식값을 떼인 적이 있지요? 그 원한으로 누명을 씌워 관가에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면 겁에 질려 집이라도 팔아서 갚을 거라 생각하신 거지요. 장사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놈이 헛소리를. 그렇다면 어르신 품을 뒤져봅시다. 그 안에 또 다른 돈주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뒤져봐.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결국 포졸이 불려왔고 장사꾼의 품을 수색했습니다. 과연 그의 품에서 또 다른 돈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가 과부에게 씌우려 했던 죄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미리 준비한 거잖아. 장사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짓이 탄로난 것입니다. 포졸이 장사꾼을 끌고 갔고 과부는 서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사님, 고맙습니다. 서우는 황급히 과부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이가 대단하네. 사람 얼굴만 보고 진실을 알아맞히다니. 젊은 도사가 나타났네. 그날 이후 서운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를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경기도 어딘가에 신기한 젊은이가 있다던데 사람 얼굴만 봐도 속마음을 알고 앞이를 내다본다더군. 젊은 도사라 불린다던데. 서우는 장터마다 다니며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상인을 구해주기도 하고 병든 농부의 병을 알려주기도 하고 혼처가 나쁜 처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주는 팔면 안 된다고요. 베푸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탐욕스러운 부자에게는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어떤 양반이 큰 돈을 들고 서운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운세를 봐주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서운은 그 양반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양반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서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면 병든 노모를 업고 찾아온 가난한 효자에게는 서운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을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효자가 돈을 내려 하자 서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그 마음이 이미 값진 것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서우는 살아있는 선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렇게 서운이 세상에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운이 23이 되던 해 여름,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운은 스승이 있던 한양을 보고 싶었습니다. 스승이 일하던 관상감도 보고 넓은 세상을 더 경험하고 싶었지요. 드디어 한양 성문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앞에서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가마를 메고 그 앞뒤로 기마병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저게 누구냐? 서운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윤대감 행차시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이시지. 그 순간 서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감. 가마의 발이 살짝 거치며 안에 앉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6년 전 자신을 산속에 버려 죽게 만들려 했던 그 사람. 윤상복이었습니다. 얼굴은 늙어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운의 눈에는 윤상복의 머리 위로 새까만 기운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그 검은 그림자. 저 검은 기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구나. 서운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짐승굴 앞에 버려졌던 그날 밤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저 자 때문에 나는 죽을 뻔했다. 저 자 때문에 복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승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내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금 달려가 복수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다칠 뿐이었습니다. 스승님, 참겠습니다. 하늘이 때를 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서우는 주먹을 풀고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마가 지나가면서 윤상복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서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6년 전 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여 앞에 서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윤대감, 하늘이 정한 그때가 올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리다. 서우는 행렬이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양에 들어간 서우는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편찮으시다는군. 왕비 마마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리셨다더라. 나라가 큰일 났어. 서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비 마마가 병에 걸리셨다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문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자, 여러분. 한양에 들어간 서운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비의 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윤상복과 서운의 인연은 어떻게 엮이게 될까요? 한양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석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이면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내의원의 어이들이 밤낮 없이 약을 다렸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도 탕약을 올려도 왕비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병이 아니옵니다. 귀신이 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윤상복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윤상복이라는 자는 서운을 버린 바로 그 윤진사였습니다. 16년 사이에 온갖 뇌물과 모략으로 출세하여 한양에서 세도가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상 전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왕비 마마의 병화는 범상치 않사옵니다. 소인이 아는 신통한 무당이 있사온데 그를 불러 구슬하면 나으실 것이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궁궐에 무당을 들이다니 이는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하지만 왕비의 병세가 워낙 심각하자 결국 주상 전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왕비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노라. 윤상복은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무당을 궁궐로 들였습니다. 그 무당은 영매라 불리는 자였는데 실은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윤상복의 사주를 받은 자였지요. 무당은 궁궐에서 요란하게 구판을 벌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대궐을 뒤흔들었고 온갖 이상한 주문이 밤낮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조상신이 노하신 것이옵니다. 큰 굿을 올려야 하옵니다. 무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섞은 물을 왕비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는 왕비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윤상복의 계략이었습니다. 왕비를 병들게 하여 주상을 흔들리게 만들고 자신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더 큰 권력을 쥐려는 음모였습니다. 과연 무당이 올린 물을 마신 후 왕비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마, 마마. 나인들은 울부짖었고 대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위독하시다니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조정에 간신히 득실거린다더군.
백성들의 마음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서우는 한양의 주막에서 이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무당의 굿으로 더 악화되셨다던데 저 무당이 사기꾼이라는 소문도 있더군. 하지만 윤대감의 권세가 워낙 세서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해 서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대감, 그자가 무당을 궁궐에 들였다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윤상복의 얼굴에 보였던 그 검은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자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서우는 무작정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궁궐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우는 장터에서 병든 노인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기침이 심했는데 서운이 약재를 다려주니 금세 차도가 보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바로 소문에 듣던 그 젊은 도사인가? 별것 아닙니다, 어르신. 노인은 서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내의원에서 50년을 일한 노인일세. 이름은 박영수라 하네. 서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의원이시라고요? 그렇다네. 하지만 이제는 늙어서 물러난 몸이지. 그런데 요즘 왕비 마마의 병환이 걱정이 태산이라네. 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왕비 마마의 병이 정말 귀신 때문인가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네. 무당이 올린 약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하고 있네. 윤대감의 권세가 워낙 세서 서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봐 드려도 될까요? 박 노인은 놀랐습니다. 자네가? 궁궐에? 제게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것입니다. 박 노인은 서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보통 청년이 아니로군. 좋다. 내가 궁궐에 들여보내 주겠네. 다음 날 밤, 박 노인의 주선으로 서우는 몰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박 노인이 옛 동료들을 설득하여 내의원의 의원 행세를 하게 해준 것입니다. 서우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왕비 마마를 살려야 한다. 궁궐 안은 온통 부적과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당이 붙여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우는 왕비의 침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관이 서운을 막았습니다. 그대는 누구냐? 함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박 노인이 나섰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추천한 의원이오. 왕비 마마를 진찰하게 해주시오. 내관은 망설이다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서우는 왕비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탁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온갖 부적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왕비의 얼굴은 밀랍빛이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우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왕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순간 서운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왕비의 머리 위로 탁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귀신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왕비의 탕약에 독을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독이다. 서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마. 서운이 조용히 부르자 왕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소인은 의원이 옵니다. 마마를 치료하러 왔사옵니다. 왕비의 눈에 잠시 희망이 어렸다가 다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의원이 와도 소용없다. 귀신이 붙었다는데.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이것은 귀신이 아니옵니다. 독이 옵니다. 뭐라고? 누군가 마마께 올리는 탕약에 독을 타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이옵니다. 왕비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당이 들어선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 감히 왕비 마마께?
서우는 무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무당의 머리 위로 시뻘건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당이 윤상복에게 지시를 받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독을 탔군요. 서운의 말에 무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미친놈이. 당신 얼굴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우는 무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뒤에 윤대감이 있지요. 무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놈이 함부로. 무당은 달아나려 했으나 문 앞에 박노인과 금군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미리 금군을 불러두었던 것입니다. 잡아라. 무당은 붙잡혔고 서우는 왕비께 아뢰었습니다. 마마, 이 자를 신문하시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그날 밤 무당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으나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두 윤대감이 시킨 것이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무당의 진술에 따르면 윤상복은 왕비를 병들게 하여 주상을 흔들리게 만들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무당이 올린 약물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왕비의 병세를 악화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윤상복이 감히 과인의 왕비를 해하려 하다니. 그 소식을 들은 윤상복은 경악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짓을. 윤상복은 사병들을 풀어 서운을 없애려 했습니다. 한밤중 수십 명의 자객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빼든 채 서운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금군에게 제압되었고 윤상복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복은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주상 전하 앞에 꿇어앉은 윤상복은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저 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이옵니다. 그때 서운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대감, 16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윤상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16년 전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 어르신의 환갑잔치가 열렸지요. 그날 밤 어르신은 7살 아이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짐승굴 앞에 말입니다. 윤상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설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입니다. 버림받았던 복이. 아니, 이제는 서운이라 불리는 자이옵니다. 윤상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자로 말입니다. 그때 어르신께서는 저를 죽음의 산에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어르신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윤상복은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윤상복의 죄를 심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도 넘쳐났습니다. 윤상복에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 매물을 강요당한 관리들, 그리고 무당까지 모두가 윤상복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윤상복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경은 신하로서 백성을 돌봐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고 왕비를 해하려 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이라. 윤상복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윤상복은 서운을 보았습니다. 서운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통쾌하겠구나. 윤상복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어르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서운은 윤상복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물은 산처럼 쌓으셨으나 가실 때는 빈손이시군요. 부디 저승에서는 베풀며 사십시오. 윤상복은 그제야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탐욕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물을 모으느라 정작 사람을 얻지 못했고
권세를 누리느라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평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윤상복은 고개를 떨구며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는 이렇게 하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비 마마는 무사히 회복하셨을까요? 윤상복이 처형된 후 서우는 왕비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무당이 올리던 독이 든 약물을 끊고 맑은 약재로 정성껏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부적들을 모두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게 했습니다. 마마, 이 탕약은 독을 풀고 기운을 돋우는 약이옵니다. 치옵소서. 왕비는 서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비는 천천히 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왕비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욕이 돌아오고 몸에 기운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왕비는 완전히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마께서 완쾌하셨다. 궁궐 전체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나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주상 전하께서도 감격하셨습니다. 서운, 경은 과인의 왕비를 구했을 뿐 아니라 간신의 음모를 밝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도다. 주상 전하께서는 서운을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경에게 정의품 벼슬을 내리고 한양에 큰 기와집을 하사하겠노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거라. 하지만 서운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소인은 벼슬도 집도 원치 않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무엇? 누구나 탐낼 벼슬과 재물을 거절한다고? 서운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상 모든 사람의 얼굴이 소인의 스승이옵니다. 그리고 자연히 소인의 집이옵니다. 소인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서운의 말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경은 진정한 선인이로다. 좋다. 그렇다면 경이 가는 곳마다 과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주상 전하께서는 서운에게 금으로 된 어이패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관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살리는 데 쓰거라. 서운은 깊이 절하며 패를 받았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 서운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의 스승님께서 30년 전 관상감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셨사옵니다.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상 전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일이라면 기꺼이 들어주마.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왕의 도리이니라. 며칠 뒤 서운은 산속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암 선생은 제자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내가 해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덕분이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덕분이옵니다. 서우는 스승에게 주상 전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스승님, 전하께서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도암 선생은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고맙다. 하늘이시여.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서우는 스승을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도둑 누명을 쓴 상인을 구해주기도 하고 악덕 양반에게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관하에 억울함을 호소해 주기도 했습니다. 서운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선인, 하늘이 보낸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주는 자랑하는 순간 빛을 잃는다고요. 저는 그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도암 선생이 80이 되던 해 가을, 노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우는 스승의 임종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16년 전 저를 살려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암 선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서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운아, 내가 내 자랑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거라. 서운은 스승을 산속에 묻고 정성껏 묘를 돌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서운은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 밤새 약을 다려 수백 명을 살렸고, 어느 고을에서는 가뭄이 들 때 샘터를 찾아 마을을 구했습니다. 서운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피어났습니다. 서운이 예순이 되던 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운은 옛 고향, 자신이 버려졌던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윤진사 집은 빈터가 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당이 세워져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운은 서당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나는 이 마을에서 버림받았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서당의 훈장이 서운을 알아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유명한 서운 선생님이십니까? 허, 이 늙은이를 아느냐? 어찌 모르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인이시지요.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분이 수천이라 들었습니다. 서운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서운은 서당에 약재와 책을 기부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니라. 그리고 하늘은 바른 마음을 가진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느니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운이 마을을 떠나려 할 때 한 노파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돌아보니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50년 전 이 마을에 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서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마을에 살던 순이라는 아이였어요. 복이를 유일하게 괴롭히지 않았던. 기억하시나요? 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피하지 않고 물을 건네 주었던 한 소녀. 그 아이가 이 노파였던 것입니다. 순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이야. 아니, 서운 선생님. 내가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덕분이야, 순이야. 내가 그때 물 한 모금 건네준 것 평생 잊지 못했어. 서운은 마을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길 위에서 서운은 보따리를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하늘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꿈을 읽는 아이, 서운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았던 아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베풀물 선택했기에 하늘도 그를 도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운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그를 도왔고 사람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지요. 윤상복은 탐욕을 심었기에 멸망을 거두었고 서운은 베풀물 심었기에 존경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예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